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권세에 복종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에 대해 나누면서 그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우리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을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보면서 너희는 나그네요 순례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 인물들이요, 선배들, 아브라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기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인식을 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땅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조상들의 삶과는 반대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분명한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땅의 복을 많이 누렸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땅의 복을 많이 누렸을 때는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였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 땅의 복을 바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라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사탄의 주장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육체의 그 정욕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우리 나눴는데 사실 육체의 욕망들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거니까요. 이게 죄를 따른다는 거고, 죄를 따른다는 거는 불신을 따른다는 거죠. 그럼 불신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그러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혼의 구원이 더뎌지는 이유가 육체의 욕망, 즉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혹시 혼의 구원이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차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텐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은 안 믿죠. 근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나타나고 다른 한 부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부류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두 부류가 나눠지는 이유는 한 부류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비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잘못된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몇몇의 그런 안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나쁜 모습을 보고 이제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실은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정직하고 선한 행위에 대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럴 때 불신자들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혹시 주변의 불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혹시나 뭐 그러진 않겠으나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자 나그네니까요. 곧 예수님을 만나 뵙고 평가를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나에 대해서는 육체의 정욕들을 버려가시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선한 삶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한 권세에 복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법 하나도 안 따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세상법 하나도 안 지켜. 난 교통신호도 안 지킬 거야. 내가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것들 이제 악한 인간들이네, 저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의 규례에 복종하는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더 모범적으로.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서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최고의 권위자로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주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하되 왕을 최고의 권위자로서 대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들에게는 왕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 총독들은 그 실무자들이죠. 왕이 사용하는 실무자들입니다. 일선으로 보내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왕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 이제 보낸 자들로서 총독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들을 왕이 보낸 사람, 왕이 어떤 목적으로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낸 그 총독들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권세에 대해서 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선한 총독들에게까지 대항하지 말고 이제 복종하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왕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보낸 자로서 총독들을 대하도록 해라. 그를 무조건 안 좋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13절에 이어서.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즉 너희가 이렇게 세상의 권세에 잘 순종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한 말,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람이요. 그 불신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악하다고 주장하는 그 불신자들이요. 그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그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선을 행하게 되면, 잘 순종해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것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네 라고 이제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 권세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너희를 악하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롭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돼요. 심지어는 이게 극단적으로 세상법을 좀 어겼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비난당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아라. 즉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내 자유를 쓸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그들을 박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의 선입견이 더 굳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저것들은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악하구나.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의 그 선입견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다음 절인 17절 말씀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6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자유로워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한 후에 그 악을 합리화하는 용도로 자유를 쓰지는 말도록 해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항상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 그거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어라 라는 그것이고요. 또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왕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16절에서 방금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왕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고 왕을 최고의 권위자로서 대해라. 그리고 왕이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보낸 자들로서 총독들을 대해라. 총독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자유롭지만 너희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유를 사용하지는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음과 같이 행해라. 즉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왕을 존경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선을 행하는 모습을 권세에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런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권세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권세가 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세, 악한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놓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 그렇게 행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좀 이상한 위험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악한 권세고 무엇이 선한 권세인지를 분별하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권세에 복종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권세의 분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선한 권세에 복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할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요,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아무 권세에게나 그냥 다 무작정 굽실거리면서 뭐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14절 말씀에서 힌트를 주세요.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왕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총독을 보낸다는 거예요. 왕은. 그러니까 요즘 식대로 표현하자면 왕이 신상필벌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그 신상필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행자, 그 총독을 이제 보내면 그런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복종하라고 말하는 그 권세는 그 악한 권세, 사악한 권세, 뭐 권세를 가리지 말고 무작정 모든 권세에게 다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할 줄 아는 권세, 즉 선하고 합리적인 권세에게 너희가 복종해야 된다. 그런 권세에게는 너희가 복종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지금 누구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그랬죠?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네로가 유혹했거든요. 예수를 버려라, 신앙을 버리면 살려준다,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럼 네로도 권세니까 그런 권세에 복종해야지? 그러면 내 신앙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권세에게까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권세, 너희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권세에게는 복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로마서 13장을 나눌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권력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 2절만 가르치고 그걸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악한 권력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과거의 기독교 청년들이 신앙을 막 버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 우리가 그럼 군사정권, 독재정권에 저 악한 권력에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냐. 복종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까지 막 버리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로마서 13장 그 이후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거의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말씀하신 요 내용은 빼고 앞에 1, 2절만 열심히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 권세란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우신 권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세요. 즉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는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거를 좋아하는 권세. 그런 세상 권세. 그러니까 정의로운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강제로 빼앗고 막 수탈하는 그런 나라에게까지 복종해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은, 13장 말씀은.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라를 사유화하는 그런 독재 정권에게까지 복종해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권세에까지 복종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세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아무 권세에게나 굽실거리거나 특히 악한 권세에게까지 막 굽실거리는 지금 많은 이 교회들처럼 되지 말고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로 쭉 보면 그냥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구별짓지 말고 무작정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인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그냥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대충대충 삶에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만약 그렇게 여러분 구별짓지 않고 아무 권세에게나 다 복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합에게 아부 떨었었던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 대언자들은 어쨌든 아합의 권세에 복종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했으니까 이건 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교회들이 막 독재 정권, 막 군사 정권에 협조하면서 열심히 막 복종했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권세에 복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잘행한 그런 교회고 잘행한 목사들이냐, 잘행한 성도들이냐? 아니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교인들이 사실은 아합 옆에서 아부했었던 그런 거짓 대언자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그죠? 그 복종하라고 막 가르친다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너희는 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신은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라고 해서 난 복종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항변할 거예요, 그들은. 그러다가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악한 권세에게까지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권세인지 악한 권세인지를 기본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선한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 및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이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즉 오늘 15절,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자유다 그러시니까 난 자유해. 누가 나를 감히 뭐 난 복종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을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을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저것들은 지네 멋대로네 그냥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권세에는 마땅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셔서 악한 권세에게는 조용히 저항하시고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권세에게는 복종하시되 적극적으로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권세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선한 권세에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가령 악한 권세가 나는 선한 권세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그걸 의도적으로 속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권세가 선한 권세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도 자기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선하게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이제 따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이제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약 시대의 사건을 좀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적용일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그 아합과 아합의 대언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합은 악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제 1번으로 악한 왕하면 이제 아합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악한 권세입니다. 악한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본인은 물론 뭐 자기를 선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악한 권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권세에게 아부를 떨면서 따랐었던 아합 옆에 거짓 대언자들 있잖아요.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아합을 선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다 이제 뒤집어 보이는 거죠. 거꾸로 보이는 거죠. 악이니까 악한 걸 보고 선하게 보는 거예요. 상황을 거꾸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아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말에 무조건 복종했고요. 아합에게 어떻게든 막 용기를 주죠. 다 잘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아합이 악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합을 죽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를 여십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셔서 그 아합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라못 길르앗 땅을 이제 뺏어 와야 되겠다. 차지해 와야 되겠다. 이 계획을 아합이 세웠을 때 그러면 아합을 반드시 저 라못 길르앗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아합이 혹시 계획을 틀지 못하도록 그 라못 길르앗 땅으로 반드시 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 이 방법 저 방법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서 아합을 꼬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합의 대언자들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다. 너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허락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사탄이 이제 거짓 대언자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막 아합에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라못 길르앗 땅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다. 성공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떠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가 대언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 대언자가 그 아합 앞으로 이제 불려오죠. 아합 앞으로 불려왔을 때 미가 대언자가 하늘에서 있었던 일, 방금 설명드렸었던 하늘에서 있었던 회의요. 그 상황을 그 아합을 비롯한 대언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그 거짓 대언자들이 그러면 내가 혹시 받은 게 사탄을 받은 건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왔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지금 거짓말인가? 그럼 네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거짓 대언자였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시드기야라는 그 거짓 대언자가 그 대언자 미가 앞에 와가지고 다짜고짜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면서 자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주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실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시드기야는 자기가 사탄을 받은 거잖아요. 사탄을 받았음에도 자기가 또 자신만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받았음에도 성령님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자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반대편에 있는 저 미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정말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합은 라못 길르앗 땅으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악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확신하고 자신이 섬기는 악한 권세가 선한 권세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아, 정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는 사실을 이제 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을 혹시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분명히 선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게 악일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내가 선에 속해 있는지 악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뒤바뀌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세 가지로 좀 제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나눴던 그 아합 사건을 좀 예로 들어가지고 이 또 대언자를 중심으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종종 여쭙잖아요.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합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악한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대언자 미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가는 선한 사람인 것이 맞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권세요. 즉 미가가 순종하는 권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권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권세, 누구를 비판하죠? 아합을 비판하죠. 그럼 이 아합은 악한 권세가 맞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근데 이게 반대로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순종하는 권세, 누구에게 순종하죠? 아합에게 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죠. 그럼 그쪽이 악한 권세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는 권세, 미가를 비판하죠. 미가를 보내 하나님을 비판하잖아요. 이 권세가 선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세가 비판하는 권세는 선한 권세고, 악한 권세가 따르는 권세는 악한 권세라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되시잖아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사탄을 받아놓고도 성령님 받았다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정말로 믿고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혼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제 악인 것은 이제 맞아요. 맞는데 시드기야처럼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것을 받아놓고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는 이건 선이고 이건 악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악하다는 걸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 수가 있는데, 당사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다소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선한 자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드기야는 악한 자가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럼 본인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 즉 선과 악은 말씀의 지속성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진짜 대언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파묻혀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성경에 없으니까 이제 다른 대언자들을 예를 들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대언자들 있잖아요. 이런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을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보시면 그런 대언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과정도 특이하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침묵하고 말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현실 상황도 불평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늘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요것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게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이게 확실해지는데 신약의 대언자였던 요한이 예수님께 책을 받잖아요. 작은 책을 받는데 그때 그 요한이 그 책을 먹죠. 근데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책이 입에서는 단데 그 배는 쓰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달고 좋아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내가 이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순간이구나 이걸 깨달으실 때가 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 순간이 너무 달고 좋아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읽어도 기뻐요. 너무 재밌고 달게는 쫙쫙 빨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곱씹잖아요. 내가 읽은 말씀을 곱씹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말씀이 일단 나 자신의 잘못을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쓰려요. 먹을 때는 좋은데 그게 나를 때리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반성하게 만들거든요. 속이 쓰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들의 잘못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치 않죠. 남에게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마음 편할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속이 쓰립니다. 이게 진짜 대언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걸 기뻐하지만 묵상할수록 속이 쓰려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요. 즉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단련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대언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또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 그래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대언자인데 이와는 다르게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는 단 한 번의 강렬한 체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합니다. 이런 강렬한 체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그런 한두 번의 강렬한 체험을 완전한 체험이라고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 체험이 워낙 강렬하니까 자기가 성령님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주변에서 무슨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 맨날 과거에 자기가 성령님을 뜨겁게 받았던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런 그 이후의 얘기는 안 하거든요. 과거 강렬한 체험만 한 번만 얘기하는 사람. 요런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강렬한 체험 한 번만 얘기하는 요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거짓 대언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얘기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만 열심히 듣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 먹는 걸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속이 쓰라려지는 체험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자기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거든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쁘기만 해야지 이게 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고 괴로워져야 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계속하면 그 사람 선한 사람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합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없이 단련 없이 그냥 단순히 몇 번의 체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거짓 대언자고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 권세가 악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권세가 그게 선한 권세라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특징으로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에 속한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받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어라고 거짓말해버리면 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 즉 열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대언자 시드기야가 미가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뺨을 때리잖아요. 그죠?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성령님 받았다고 주장하잖아요. 너가 성령님 받았겠냐? 택도 없는 소리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 너한테 가겠냐? 나만 성령님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무시하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가짜 대원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따르는 권세가 악한 권세인 거예요.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진짜 대원자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만 성령님 받았다고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폭력을 당하면 빤 맞는 것으로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마쳐요. 억울하긴 하겠죠. 속은 막 뒤집어지겠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죠. 시드기야 너는 도망갈 것이다. 아합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백성들 너희는 오늘 이 말씀, 이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이 따르는 권세가 선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첫 번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 좀 더 진행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이 쓰리는 체험을 하는 거, 단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요런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요런 사람이 따르는 권세가 이게 선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비판하는 권세가 악한 권세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지도 않고 쓰라린 단련을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이요.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사하는 사람이 이게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따르는 권세가 악한 권세인 거고 그런 사람이 비판하는 권세가 선한 권세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게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대언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누구 얘기라고요? 이게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자,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 자신이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조건에 맞는 진짜 대언자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권세를 따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무엇이 선한 권세인지 무엇이 악한 권세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권세에 바르게 복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나눴던 이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권세와 이제 악한 권세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실천할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뭘 실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13절 말씀처럼 세상법 잘 따라야 됩니다. 이게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권력자를 최고 권위자로서 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신상필벌하는 총독들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르고 선한 관료들이요. 이런 관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불신자들과 악한 권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이 시드기와 같은 거짓 대언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다만 16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그 악을 덮으면서 나는 자유해 라고 외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17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권력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요. 선한 권세에게 복종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악한 권력자가 나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강제로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등장해서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너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일단 분별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분명히 나쁜 권세가 맞아 라는 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가 복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해야죠. 폭력을 써가면서 저항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가 명령하면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협조하라는 것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뺨을 때리면
맞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뺨까지 돌려대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죠. 하라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첫 열매와 회심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가처럼요. 그렇게 전하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본 소아시아 성도들이 핍박 중에 그런 식으로 조용히 저항하면서 하늘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 참된 대언자로서 선한 권세에 복종하시고요. 악한 권세가 복종을 요구하면 조용히 저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권세에 복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할지 알자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무 권세에게나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말씀도 우리가 같이 참고했을 때 우리는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선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 권세가 아니라. 아합에게 복종했던 아합의 대언자들,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에 복종했던 교회들, 장차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사람들이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간단한 얘기인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권세에도 복종하지 않는 태도, 반대로요. 난 아무 거에도 복종하지 않을 거. 이건 태도는 옳을까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선한 권세에는 마땅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를 잘 분별하고 선한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권세를 분별하자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계획을 말씀드렸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겠다? 거짓 대언자들에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본인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금 선한 말,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저쪽에서 뭐 이렇게 막 들고 막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본인이 선한 말을 하고, 바른 진리의 말을 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는 미가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미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확실한데 네가 어디 거짓말쟁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선을 지금 흐트려 때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시드기야는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누구를 받았다고요? 주의 영을 받았다고, 성령님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실제로는 뭘 받은 거죠? 사탄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나눈 것이 선과 악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합과 아합의 대언자들이 악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의 대언자들은 왜 자신들을 그런데 선이라고 착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를 우리가 나눴죠.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아합과 아합의 대언자가 악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과 아합의 대언자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것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한 대언자와 악한 대언자는 말씀을 먹을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본인이 사탄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으면서도 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을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선한 대언자는. 그렇죠. 불편해지죠, 마음이. 그리고 그 전에 지속적으로 먹습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한 대언자와 악한 대언자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느냐,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 이런 차이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은 이후로 자기 자신이 쓰려지는 거예요, 배가. 속이 쓰려집니다.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과정이 선한 대언자는 있으나 악한 대언자에겐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막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렇게 단련을 받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이 선과 악은 행위를, 그러니까 열매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미가에게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싸대기 때렸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미가를 무시했잖아요. 왜 무시했다고 그랬죠? 그냥 나만 성령님 받았지. 너가 성령님 받을 리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성령님은 나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선한 자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이걸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거나 단련받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는 권세가 악한 권세다. 그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즉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단련받고 폭력을 도리어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종하는 권세가 선한 권세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자. 라는 얘기를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실천하자고 했는데요.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를 분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전체에, 그죠? 본문 13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권세가 복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하면 됩니다. 조용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폭력을 행사하면서 거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 자리에서 그냥 뭐 말하는 거 안 듣고 협조하는 거 협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용히 거부하는 거죠. 그러다가 죽이면 죽고요. 우리에게 뭐 피해를 주면 피해 있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을 하되 악한 권세가 복종을 요구하면 죽음으로 저항하는 우리가 되자. 좀 거창하죠. 죽음으로 저항하는 우리가 되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한 권세와 악한 권세를 분별하시고요. 선한 권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면 죽음으로 저항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